가뭄과 무더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며 성령의 단비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을 읽어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피난길에 오르십니다. 또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생소하고 이름 없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성장하십니다.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또 왕으로 오신 이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참 초라하고 비극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후렴구처럼 반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성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옛날에 어떤 예언자가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역사 가운데 시작하신 일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 또 어린 시절과 관련하여 세 장소가 특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베들레헴과 나사렛입니다. 이 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구약의 말씀들과 연결을 하면서 반복한 한마디,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장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 장소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애굽과 베들레헴과 나사렛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할 때 하나님께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때 여러분의 삶에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입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면서 헤롯을 들리지 않았어요. 다른 길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동방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바로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먼저 이 사실을 알고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기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이후에 다시 그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구약 성경인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이 예언이 예수님이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이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말씀한 내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자기 아들이라 불러요.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이 내용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했다는 것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기근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거기서 살 수 없어서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사실 피난 간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을 살게 되죠. 그래서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민족이 성장하다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핍박받은 이스라엘을 다시 애굽에서 불러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헤롯의 핍박을 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나온 이 사건이 구약의 출애굽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은 그림자가 되는 거고,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새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진정한 역사로 펼쳐지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새 출애굽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구약의 출애굽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가지고 바로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끌어냈다면, 이 새 출애굽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애굽이 상징하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끌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 사실을 선포하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애굽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붙잡을 수도 없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널 때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죠. 그러나 그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서 다 사장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이상 애굽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출애굽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려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이 익숙하지 않았겠죠.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고 광야라는 곳이 참 쉽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는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몸은 애굽에서 벗어났는데 아직 머리와 마음으로는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평과 원망 속에서 잠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갈 길은 가나안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여정을 꿋꿋이 걸어갔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미 벗어났어요. 끝난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불평분만이 40년 동안 그치지 않고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까지 일으키게 되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애굽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미 출애굽을 해서 벗어나서 애굽이 그들을 절대로 지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묻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출애굽을 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애굽을 돌아보고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을 그리워하는 이런 순간들이 우리 안에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절대로 애굽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순간과 미혹이 왔을 때는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가지고 자꾸 뒷걸음질 치고 뒤돌아보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교사 생활을 하신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불교를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좀 횟수가 지나면서 그 아들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어려움이 닥친 것이 시험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 사람 마음을 마귀가 미혹하는 거죠. 내가 종교를 바꿔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불현듯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그 남편의 그 패를 절에다 모셔놓은 거예요. 근데 꿈에 남편이 나타나가지고 울면서 왜 당신은 나를 버렸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꿈에. 그러니까 이분이 감당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이리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오려고 작정을 하고, 그래도 목사님이 신방도 해주고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인사라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몸이든 영이든 절대로 이 세상을 떠돌지 않습니다. 조상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 남편의 이름으로 마귀가 찾아와서 당신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에 떠도는 영은 없습니다. 그거는 다 마귀 장난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이기지 못하면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성령이 감동했는지 제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내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셔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이 나를 미혹할 때 믿음으로 우리는 끊어내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애굽이 뭐냐? 돈이었어요.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이 사람은 돈과 성공을 위해서, 이 사람이 세무 공무원이잖아요. 세리예요, 세리. 그래서 돈과 성공을 위해서 세금을 착복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돈이 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내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을 앞으로 착복하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를 지금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를 묶고 있던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고 오늘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애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 부부 집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한 여자 집사님이 눈에 안대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좀 분위기가 이상해서 그 집사님 부부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여자 집사님이 안대를 벗어요. 오른쪽 눈이 밤탱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남편을 혼내면서 왜 그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는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아내가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를 꼭 꺼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용서가 안 돼.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말다툼을 했는데 또 10년, 20년 전을 소환을 하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남편에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너 나보다 학력고사 점수 적게 나왔잖아. 공부도 나보다 못한 게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큰 소리냐고. 목사님, 내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한 방 날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왼쪽 눈도 밤탱이를 만들지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정의 애굽은 용서하지 못한 과거예요. 이미 사건은 오래전에 끝났지만은 그 사건이 오늘 이 부부의 관계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 죄,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부정한 과거, 이게 조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다 용서해 주셔버렸거든요. 그 은혜를 받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전을 이를 다툴 때마다 소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그 과거에 붙들려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내가 상대를 용납한 것, 비록 그 용서하는 것이 시간도 필요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내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0.00000 40분 동안 00000 해도 끝나지 않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현실에서 경험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혀 오늘을 내가 살지 않겠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애굽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이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들레헴 혹은 라마입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학살하죠. 마태복음에서 가장 어둡고 비극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올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기 한참 전에 이 어린아이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피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한 아이가 살아남습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도저히 죽일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건지다라는 이름의 모세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에 이 베들레헴 학살 사건에 대해서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해요. 인용한다는 것은 이 사건이 바로 이 예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씀을 보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여러분, 라헬은 야곱, 이스라엘의 부인이잖아요. 근데 라헬의 무덤이 어디에 있느냐?
베들레헴에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학살당한 유아들을 보면서 통곡한 어머니들의 모습이 라헬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투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라마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 라마는 예레미야 40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장소냐, 유다라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갈 때 집결 장소가 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라헬의 통곡은 단순히 한 어머니의 눈물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전체의 통곡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레미야 이 31장의 말씀은 이 15절에 라마의 통곡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그 다음 절,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로 그 다음 구절 31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그쳐라.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 자녀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구약의 사건과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이 한 명의 폭군 헤롯이 많은 유아들을 학살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랄하냐면 자기 왕권을 위해서 자기 친아들 3명을 학살한 사람입니다. 헤롯은 역사적으로. 그러니 이 유아들, 왕권을 위해서 유아들을 학살하는 거 눈도 깜짝하지 않았을 겁니다. 통곡 소리가 베들레헴을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다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이 예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는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건은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베들레헴에 울부짖는 어머니들의 통곡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 아이들을 죽였지만 살아남았던 한 아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던 그 자리에 라마의 통곡이 있었지만 그 눈물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바로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복의 약속을 막기 위해서 헤롯이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학살했지만 그 칼이 예수님을 막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 온 세상을 새 출애굽을 시키는 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베들레헴의 그 통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통곡 이면에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그 회복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도 이 베들레헴과 때로는 이 라마의 통곡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룻기를 보면은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도 공교롭게도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 살다가 너무나도 기근이 심해가지고 저 이방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잘 되었으면 좋은데 그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두 아들까지 죽게 됩니다. 순간 과부가 되고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룻기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체념의 말이에요.
이제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곁에는 며느리 룻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룻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룻기 4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룻을 통해서 결국은 나오미의 대가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손자가 그 위대한 왕이요 예수님의 족보의 중심인 다윗 왕이었다는 사실이죠. 나오미는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내가 끝났다고 말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은 끝내지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한, 그러나로 새로운 문장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녀라는 라마의 길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에 그렇게 잘 다니던 아이가 대학이 들어가면서 군대를 갔다 오면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나? 내가 그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에 좀 본을 보일까 하면서 자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마에서 통곡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고 그 다음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구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구별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러나 자녀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돌이킬 수는 없어요. 절대로 못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아갔을 때는 내 믿음도 약해지고 내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 붙들면 더 꼬여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한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는 오직 한 가지, 내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많은 어머니 부모님들이 기도하다 지쳐가지고 기도를 내려놔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모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놔버렸다는 것은 내가 붙들고 싶은 것, 여전히 붙들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수 없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의 무릎을 멈추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라마에서 주시는 약속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해결된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있는 네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통곡을 소망으로 바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애굽이 나를 얽어매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과정에서 겪는 라마의 통곡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새로운 소망의 길로 반드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원은 내가 죽어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렛입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요셉이 처음에는 유대로 가려고 했는데 그곳에 헤롯의 아들, 아버지와 너무나도 닮은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어서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 23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리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선지자로 돼 있잖아요. 네, 헬라 원문에 보면 선지자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시적인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말은 구약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종합을 해볼 때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나사렛이에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나사렛을 대부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나사렛의 현 주소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단 한 번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도 중심부에서 소외당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이 그곳에서 자라서 청년의 시기까지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 나사렛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높은 곳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태어날 요람이 없어서 짐승의 여물통 위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으로 태어나자마자 도망가는 피난민의 삶을 살았어요. 이름도 없는 나사렛 촌동네에서 목수로 30여 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생애의 마지막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높고 높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지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 장소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것이 천국, 바로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처럼 사실은 고통스러운 것도 싫어하고 라마처럼 눈물 나는 것도 싫어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범한 거예요. 왜 내 인생에는 특별한 것이 없을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부분의 생애가 평범한 옥수로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목수 생활을 마감하고 3년여 동안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살면서 선포한 말씀과 그분이 행한 행적에 대하여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의 그 3년의 생애를 다 해석 못해요. 수많은 학자들이 수천만 권의 책을 펴내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설명하려 해도 지금도 다 설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나사렛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분을 구원자로 섬기는 사람은,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내 삶의 일상과 평범함과 작은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알아주지 않는 일을 감당하는 직원이 있어요. 자료를 정리하고 뒷정리를 하고 사람이 실수를 수습하는, 나는 왜 맨날 이런 일만 하지?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자리에서 성실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요셉도 애굽 총리가 되기 전에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10수년 동안 평범하고 하찮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공적인 자리에 높이기 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곳에서 빚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보잘것없는 물맷돌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 그것으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섬기는 사람은 자꾸 세상의 기준에 매몰되지 말고 이 나사렛이 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정식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세우려고 해요. 그러나 그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야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하는 일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 스스로 복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노력하지만 그거는 단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복이 진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이것이 나사렛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약속,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는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바로가 출애굽의 구원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지 못했어요.
헤롯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이 구원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지 못했어요. 라마의 통곡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지 못했어요. 나사렛의 초라함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섬기는 사람들은 지금의 내 형편만을 보고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신입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 다음이 있습니다. 애굽 다음에 출애굽이 있었잖아요. 라마의 통곡 다음에 회복과 소망의 약속이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나사렛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왜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포기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 혹이라도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애굽이고 라마고 나사렛일지라도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문장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며 기도로 선포하며 나갈 때 이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